말씀 시편 89편입니다. 구약성경 867조 시편 89편 1절부터 52절입니다. 구약성경 867조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하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두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위해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최석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병환 권사님, 이송별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옥 권사님, 호흡자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박영묘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이봉주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은 좀 긴 내용입니다. 길지만 어제 88편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처는 더 아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지거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셨다가 그렇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다 현실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삶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상황은 사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았다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황도 어떤 때는 힘들지만 또 어떤 때는 좋아지기도 하고, 정말 쨍하고 했던 날 같았는데 어느 순간 폭풍과 몰아치기도 하고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중환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일도 보게 되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깊은 교제도 나눈 것 같았는데 어느 갑자기 원수같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 이런 말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또는 쓰러진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내 종이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뒤에도 보면 찾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대단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었어요. 믿음 좋았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뭘 더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 구름 위에 서는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겠는가 그래요. 7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심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습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요 아주 세세하게 고백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셨는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셨는지, 여러분 그 모든 고백들이 아름답게 쌓여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좋으실 거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쌓여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녀야 됩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집니다. 라고 1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도요.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오늘 나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시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우리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18절 보게 되면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17절에도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19절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며 내 팔에 그를 힘있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어떤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신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찾아내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굳은 목이 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쭉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30절 보게 되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뭔가 더 잘해서 오늘이란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으며 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참혹한 현실이죠. 40절에 그의 모든 물타기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보호받아야 될 울타리가 파괴됐습니다. 지켜줘야 될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죠. 오히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고 찾아내셨고 힘주셨고 기름 부으셨고 왕되게 하셨고 자손들 대대로 잘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신 약속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도 이런 말이,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내 삶이, 내 상황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46절 보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일까요?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힘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아파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탄식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될 수는 없죠.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아픔의 기도, 고통의 기도, 슬픔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1절에 선언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에 열심히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2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아직 현실은 눈물과 탄식입니다.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며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며 대대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의 마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 다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다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